이제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좀 잠깐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3년 전에 밀레니엄 버그니 이렇게 해서 새천년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 이것이 있었던 때가 얼마 전인 것 같은데요. 저로서는 벌써 23년이 지나고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달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지난 한 해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지난 한 해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생각해보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이라고 할 때 헬라어로는 두 가지 다른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이제 크로노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어제 오늘 딱 24시간 차이죠. 그리고 1시간은 60분, 한 분은 1분은 60초 이런 식으로 해서 물리적인 시간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죠. 이것은 양적인 차원이기보다는 질적인 차원입니다. 우리로서는 이것은 영적인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시간이고 같은 기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전혀 다른 차원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이 시간은 시간 흘러가는 속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전혀 다른 차원의 영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로 마지막 달, 마지막 시간 이때 이런 영적 의미를 가지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특별히 때가 때인 만큼 지난 1년 동안에 여러 일들 그러나 국한시켜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맞이한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동방박사 같은 예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참 받으심직한 예물로 드리고 또 그동안에 이건 예물로 도무지 못 드리겠다 하는 것까지도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신 대로 28절에 보면은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울 자신과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들을 말하겠죠. 알거니와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서 자신의 확신을 표명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 가운데 매우 특별한, 매우 중요한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라고 할 때 이것이 그냥 일반 교인들, 당연히 일반 성도들 가리키지만은 그 중에 바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확신은 그냥 연우 확신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사도적 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가 본을 보이고 사도가 그 내용을 보장해주는, 그리고 우리로서는 그 본을 따르야 되는 그러한 확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확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십 년 전부터 불확실성의 시대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안개 속에 오리무정을 헤매는 것 같고, 누구도 확신 있는 말, 진리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실성을 말하는 그런 소리도 별로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확신 있게 행동한다는 것, 이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신앙을 가지고 내 신앙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도 확신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어느 시대나 그러긴 했지만은 특별히 한국 사회는 수십 년 전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이 확신에 대한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전에 수십 년 전, 십수년 전만 해도 전철을 타면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때는 꽤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요즘 보셨습니까? 모두가 다 앞에 10명 다 휴대폰을 보고 있어요. 휴대폰으로 성경 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참 그래요. 또한 식당에 가도 그저 여러 사람 있어도 그저 당당히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 찾기가 좀 드문 것 같아요. 제가 눈이 나빠서 잘 못 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즉, 확신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확신에 대한 확신, 이것이 사라져 가는 까닭에 우리의 삶과 행동 그리고 결단, 이런 것들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사도적 보장이랄까, 그런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한다 말함으로써 한 개인의 확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고 교인들이,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기를 권하고, 이 확신을 통해서 더욱더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이런 자리로 초청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로서는 감사할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제가 이 말씀을 오늘 택한 것은 1년을 그런 식으로 마무리함으로써 그저 또 한 해 지나갔다 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주께 드리고 주께 받으심으로 또 다른 확신 가운데 거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확신이 참 필요한 것은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하고 늘 배우고 하는 거 교통하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그러긴 하고 있지만은, 그러면서도 모르는 것이 사실 많아요. 이 앞에 몇 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 탄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예수님도 어떤 경우에 약간 비슷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주 뜻대로 없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런 말을 할 때에는 그가 자기의 참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이러한 어떤 여백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즉 아무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모르는 것이 많아요. 기도할 때 어떤 때가 아니라 많이 그렇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떤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지 이런 것에 대한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사도도 우리가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말하므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성경은 진리의 책이지만은 삶에 있어서나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때때로는 알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한 기도요, 부족한 기도요, 이게 사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확신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고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순된데 모순 얘기보다는 이율배반적이라 할 수 있죠. 한편에서는 기도할 바를 잘 모르는데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할 때 내 뜻대로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이러한 성도의 경험은 우리를 더욱 믿음의 깊이로 내려가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확신의 이 오묘함, 늘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안다, 자신 있다 라고 말하는 분이 많은 가운데서도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확신대로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확신의 내용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28절이죠. 이게 빠지고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긴 말씀 하나하나 자체가 확신의 내용이면서 동시에 그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들이 이것은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믿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확신을 더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더욱 놀랍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라고 말할 때 우리가 더 크게 볼 수 있고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일까지도 포함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선 국한시켜서 지난 1년 동안 나에게 일어난 일들, 가정에 일어난 일들, 이것이 모든 것 속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할 때 그 모든 것 속에 지난 1년 동안 내가 경험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기뻐 뛰며 내가 주저앉아 참 울고 싶었던 그런 모든 경험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결과물이 뭐냐? 그것은 선이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냥 만사형통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여러 가지 잘 되는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문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일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신다 하는 그런 말씀, 이런 내용이 바로 바울이 확신하고 있고 또 우리로 그 확신으로 초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억에 지우개 이런 말을 가끔 씁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돌아보면서 뭔가 마음이 아픈 일, 이건 없었으면 좋은 일, 나쁜 일, 이걸 기억에 지우개로 다 깨끗하게 지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옛날에, 요즘은 이제 그런 말 잘 안 쓰지만 옛날에는 망년해란 말을 썼습니다. 지나간 해를 이제는 잊어버리고 과거로 돌려보낸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게 모든 일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잊고 싶은 일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선을,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사랑이 풍성해지고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당신의 아들과 딸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것을 자료로 사용하시는데, 그 자료가 내가 보기에 이건 불필요하다, 이거는 쓸데없다, 이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다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빚어가는 그 재료를 우리가 일부러 뺏는, 없이 하는 이런 일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잊고 싶은 일마저도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목적에 따라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일에 빠질 수 없는 재료이다. 있어도 없어도 좋은 이런 재료라기보다는 포괄적 표현이죠. 모든 것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참으로 놀랍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 같은 것, 이것이 이제 오히려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죠. 이것은 우리가 또 경험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아주 실망했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일의 기반이 된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참 많이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제 35절에도 바울이 돌아보면서 자기 사역을 말하잖아요. 그 사역이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또 적신이나 칼이랴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고난에 해당되는 경험들을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이 모든 것들, 누구도 좋아할 것 같지 않은 이런 경험들이 결국은 사도 바울의 구속 역사와 뿐만 아니라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그 중요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책들 가운데 제가 구체적으로 제목이나 내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환경 결정론이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있는 곳,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 이것에 따라서 만들어진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그냥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카이로스의 세계에서는 환경이 성도의 성숙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환경이 만들어내지를 않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버린 것까지라도, 그 어떤 것까지라도 만들어서 이 성도를 부르시고 성도를 성숙시키고 거룩하게 만드는 그 일에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결정론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이거에 대한 바울의 대안적 진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은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척척척척 된다 이런 뜻이기보다는 사실은 다른 그 본문이죠. 헬라어 번역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 원래 본뜻이고 또 이것도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지난 1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됩니다. 환경
결정론뿐만 아니라 요즘은 또 특히 이제 무신론적인 생물학자들 간에 제기된 것으로서 유전자 결정론이라고 말할 것들이 있습니다. 타고난 대로 그냥 살 뿐인 것이죠.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월한 유전자가 어떤 삶의 우수성을, 그 사람의 자질의 탁월성, 그의 업적의 우수성, 이런 것들을 보장하고 그 결국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운명론적인 그런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를 않잖아요. 이것은 유전자 결정론이보다도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주권 결정론이고, 이것은 성도의 신앙, 결정론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신앙에 따라서 빚어져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이것은 환경이 결정하고 유전자가 다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역사에서 선을 이루시는 구속의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제 의문은 교회사에서도 예적부터 가져온 질문 가운데 하나는 이 모든 것 속에 죄도 포함되나 하는 문제였습니다. 죄까지도 재료로 삼아서 선을 이루시나 하는 것인데, 이제 어거스틴은 자기 경험도 있지만은 참 위대한 초기 신학자답게 죄도 포함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것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 형제들을 판 얘기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을 거꾸로 됐죠. 형제들이 요셉을 판 것은 엄청난 죄악이죠. 그것도 죽이려고 했는데 이왕이면 살려서 돈 벌자 해가지고 판 거거든요. 이중적인 죄악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것을 이 화를 변해서 복이 되게 만들고, 그것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 목적을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요셉이 바로 왕 다음 자리가 되고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곡식도 이게 줄 수 있게 되고, 심지어는 형제들까지도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그 초기 어간에 있어서는 이 형제들이 회개를 안 했습니다. 그냥 그 가운데 잊고 살아가는, 누구도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마음속 한 곳에 파묻어졌고 불쑥불쑥 올라올지라도 다시 꾹꾹 눌러서 이제 망각의 그런 방으로 어떻게 몰아넣는 이런 것이었겠죠. 어쨌든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휼할 수가 있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죠.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의 백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의 통합된 백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반드시 회개가 필요했죠.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회개를 함으로써 형제들과 화해를 이루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된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심지어는 이제 장차 애굽에서 계속해서 노예로 살아갈 그때조차라도 하나의 백성으로, 나중에 모세가 와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하는 이런 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출애굽의 과정을 거치고 강화를 거쳐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근간을 이루는 일은,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피차 용서하고 또 받아들임으로 화해를 이루는 이런 일이 반드시 필요했다 하는 것을 구속사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개인 신앙적으로도 오늘 간단히 한두 가지 예를만 들면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부르신 자를 어떻게 합니까?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했는데 이게 그 엄청난 죄를 짓고도 또 어떤 죄를 짓고도 그냥 묻어두고 넘어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의롭다 칭함은 받을 수 있어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회개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야 가는 것이 그 다음에 있는 대로 의롭게 하신 자를 거룩해 하셨다. 성화시키는 거거든요. 따라서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도 개인적으로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목적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구속사적으로 전체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영해서 구속사의 사건을 이루어 나갈 때에는 그러나 아까 회개치 않은 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실패와 좌절까지도 선을 이룬다. 우리는 종종 이제 실망이 더 큰 축복으로 변하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화가 복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가 그냥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통해서 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지금 놓여 있구나 하는 안전감과 확신 속에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나 어떤 때는 내가 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졌다라고 하는, 나는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 같다라고 이렇게 느낄 때도 있게 되는 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참으로 엉망이 되고 왜곡된 그런 형상을 지닌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이런 일로 이끄시는 이런 일이 바로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결론적으로 말을 한다면은 지난 1년 동안 가장 복되고 축복된 일을 생각하시면 그것을 감사하게 될 때,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 나를 빚어가는 나의 신앙적인 골격을 이루는, 말하자면 그러한 일이 되고, 내게 가장 아픈 일, 없었으면 좋겠는 그 일까지라도 회개와 성찰을 통해서, 반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 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여러 가지 말씀들 가운데 한두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아무에게나 다 이렇게 돼서 그냥 일반 용어 있는 대로 Don't worry, be happy. 아무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나가는 이 지독한 일반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에게인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가지로 표현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달리 표현을 했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측면에서 대상을 지정하고 표현하고, 또 다른 한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측면에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신다는 이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를 초청했다는 이 사실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는 내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살피고,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가역적으로 부르신 유효한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규명한다는 것. 이 둘을 합하면 이 일은, 지금 바울이 확신한 이 일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된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즉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달리 말하면은 그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인데, 이건 맥락은 좀 맞질 않고, 그러나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거나 생각할 때에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특히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좀 해야 되겠다. 아직 이제 고민했어요. 할까 말까. 그러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달리보다도 가장 당면한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에 바로 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애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가 우리나라를 그렇게 오래 안 걸려서 인구 소멸국이라고 부를 만한 곳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이건 단지 그것만 수반하는 게 아니라 온갖 사회적 문제, 국가적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신학교에 이르기까지 정말 엄청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친밀하고 가장 내밀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말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최초의 축복이었다.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1장 26절에 창세기, 축복하여 가로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나중에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애굽에서도 거기 사람들이 그 억압과 그 곤고한 일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애굽 당국들이 엄청난 걱정을 하고 애들을 죽이기까지 영아살해를 저지르는 이런 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산파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 일은 일어났고, 그리고 한 큰 민족을 이루어 이들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고, 이들을 통해서 정복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 가정의 중요성,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일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1차적인 축복인 것이다. 이 첫 번째 축복, 교회와 세상을 향한 첫 번째 축복,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이 일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나이 드신 분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은 권장하는 일이고, 이제 그래서 여러 복잡한 생각보다도 제가 그냥 그 사실 하나, 이것은 인류를 향한,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가정의 중요성을 아는 교회를 향한 첫 번째 축복이다 하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큰지요. 어느 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주권 아래 놓이지 않은 것이 없고, 어떤 것도
주님의 지혜 안에서 선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이러한 복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저희를 참여하게 하시고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찬양하면서 저희가 늘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